사도행전 2장 36절로 4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주려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살아오고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실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하더라. 시작. 저희가 서로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저녁 힘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이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는 예수님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한글로 말하면 처음 나신 자 마다들이라고 이렇게 그리스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40일간 부활한 몸으로 이 땅에 계셨어요. 부활하기 전에는 우리와 똑같은 몸이 있어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았지만 부활하신 예수의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40일 동안 있으면서 3번 나타났는데 예수님을 죽인 이 유대인들이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똑같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고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문을 열지 않고 그냥 벽을 통과해서 제자들 가운데 들어오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2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3번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강론을 하셨습니다. 그 40일째, 부활하신 후 40일째 되는 날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 기드론 골짜기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가면 감람산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올리브 나무가 있는 올리브산입니다. 약 2km 정도 됩니다. 거기에 중턱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동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기름틀이라는 겁니다. 그 기름틀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를 짜내듯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땀이 떨어졌는데 이마에서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했어요. 그 기도를 하고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신 것이거든요.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기도의 정석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는 기도의 정석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오늘 우리들이 하고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런 목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는 전부 다 세상에 관한 것, 육체에 관한 것, 나 먹고 사는 것에 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종욕을 위하여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것이 음란하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쓸데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의 정상이 감난산 정상인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500명이 본원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500문도가 본원 앞에서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옹의를 받으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삼국사기라든지 조선왕조 실록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유대인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논픽션이 아닙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저자요, 그 저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해서 감동으로 쓴 책입니다. 올라가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 아버지께 내게 부탁해서 성령을 보낼 건데 그 성령이 오기까지, 약속하신 것이 오기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전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오순절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게 되어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한 그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거든요. 바벨론한테 망하고 아수르에 망해서 기원전 700년부터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나 저 페르시아 쪽이나 이 로마 쪽이나 이 이집트 쪽에 터키 쪽에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은 반드시 성전에 나와야 됩니다. 유대인의 7개 명절이 있는데 유모초, 나속철하고 7개 명절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명절이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장막절. 이 3번은 반드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오순절 때도 외국에 있던 수백 년 전부터 자기 조상들이 살았던 그곳에 유대인들이 말 타고 걸어서 몇 달에 걸쳐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온 겁니다. 그런데 이 120명들이 성전에서 막 3시라고 그랬거든요. 3시면 오전 9시입니다. 9시에 이들이 막 성령 임하고 기도하는데 자기들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 말로 기도하고, 이란 말로 기도하고, 사우디 말로 기도하고, 이집트 말로 기도하고, 에티오피아 말로 기도하고, 터키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야, 저들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단인 갈릴리 사람,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북단인 갈릴리거든요. 공부를 안 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어를 우리나라가 유치원부터 배우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영어로 기도하는 사람 몇 사람이 있겠어요? 이렇게 배워도 안 되는데 글자 하나도 모르는 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대다수로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1개국어, 2개국어가 아니라 막 수없는 나라 말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들은 거예요. 놀란 겁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랄랄라 그런 방언이 아닌데 여기는요. 외국어입니다.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힘든 지역에 살고 있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유대인인데 로마에서 났고 이란에서 났고 메데파사 이게 이란입니다. 사우디에서 났고 터키에서 났고 그 얘기를 구절에 한 겁니다. 난곳 방언입니다. 자기 나라 말,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모국어로 지금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파사입니다. 이건 페르시아입니다.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이거 이라크거든요. 유대와 가바도기아 터키입니다. 본도아시아 이 터키입니다.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게 전부 다 터키입니다. 애굽 이집트입니다.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지금도 있죠. 리비아요.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여러 지방에서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지금 온 겁니다. 그레데인과 크레타 섬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아라비아인들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고 하고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오늘날로 치면은 9시입니다. 제1시가 7시고요. 제12시가 오후 6시입니다. 유대인의 시간은 그렇습니다.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아침부터 술 먹고 취한 게 아니라 이거죠. 이런 것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 저희가 예언할 것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죠. 예수는 아버지에게서 완전히 나오신 분입니다. 독생하신 분. 성령은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나오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삼위일체입니다. 본질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서 보내주신다는 언약의 정점인 성령을 지금 받았어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언약의 피니시 라인입니다. 결론입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여기 보세요. 성령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배움이 없는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지금 한 겁니다. 이걸 보고 이제 유대인들이 놀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설교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는 일반 사람들처럼 땅속에
묻혀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내신 분이다.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경에서 말하고는 언약의 정점인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의 성령을 지금 이 120명한테 부어줬다.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3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명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이스라엘 온 집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정명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인과 그리스도, 알기 쉽게 얘기하면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승천했다가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데, 그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온 집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그 예수가 너희들의 주인이고 구원자가 되겠다. 주인이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처음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도 내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수많은 능력을 행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르겠다고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여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겁니다. 주여라고 부를 때 그 주여라는 부르는 그 대상은 종이라는 겁니다. 종.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를 거쳐서 대한민국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돌아오면서 노비 문서를 다 불살라버리고 토지개혁을 해서 우리나라는 양반 숫자보다 천민, 상놈 숫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이 로마 시대도 종의 숫자가 3분의 2가 종의 숫자였어요. 종들을 많이 부렸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종입니다. 키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주인이라는 뜻인데, 주인 앞에 종은 하나의 물건입니다. 그래서 매매도 하고 그 종들을 격투장에 보내가지고 사자 600마리하고 싸우게 만들고 죽이고서 이 귀족들을 가서 박수치고 술 먹고 그랬어요. 그게 종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 말씀이었지만 그분이 자기를 낮춰서 거룩한 종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았어요. 자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오늘날 주여라고 부르고 있지만 예수님이 진짜 내 주인이 되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분명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의 왕이라는 직분과 선지자 직분과 제사장 직분, 기름 부은 거거든요. 기름 부은 자를 그리스도라는 이 세 가지 직분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신속하게 구원하소서, 호시아나 하는 것처럼
죄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한 예민한 문제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주인이 있습니까? 직장에서는 주인이 있을 수 있죠. 요즘은 자기 주인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자기가 그 죄를 짊어지고 죽는 사람들도 있고 나라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만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죄 안 짓는다고 그러죠. 죄가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가장 극악무도한 사악한 죄입니다. 이게 사단적인 겁니다. 천하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 위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자기가 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영광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와 똑같이 마귀의 본성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보다 큰 죄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앞에서 계속 얘기해도 안 들려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됐는가 한번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주인이 있는가? 주인이 됐는가? 내가 주인의 뜻대로 사는가? 그 주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시하고 있는가? 오늘날은 하나님이 지시하지도 않는 일을 인간들이 벌려놓고 그것을 하나님 위해서 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순종을 원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네. 베드로 후서 2장 죄의 종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19절 베드로후서 2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저희는 멸망의 종들이 누구든지 진지하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로마서 6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편은 죄의 종이고 아주 극소수의 적은 무리는 의의 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속는 겁니다.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고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도 사기치며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마귀가 그 사람 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완전히 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에 이끌리기 전에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무상히 끄는 대로 끌려다닌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에게 이끌려 다니기 전에는 세상이 좋은 거예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에 미치는 겁니다. 여행 좋아하는 사람은 피곤해도 돈 써가면서 여행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에 이 취미가 있는 사람은 먹방을 보고 음식 먹으러 해외여행까지 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가 이 땅에 살아야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어떤 기본적인 걸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 위에 다른데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신경이 안 써지게 돼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끌려서 지금 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을 끌고 있는 그 주체는 주님이 아닙니다. 그걸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가 깨닫질 못하고 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회심이라는 건요, 하나님께 방향 전환을 하고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육체를 위한 이 활동 의무적으로 하는 것 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부활의 소망을 두고서 정말 하나님과 긴밀하게 사귀는 이 길로 안 들어가는 사람은 여러분 주인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자로 여러분을 구출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누가 주인인가? 주인이 있는가? 종교생활은 기독교인들보다 천주교 사람들이나 이슬람 사람들이 훨씬 더 강력하게 합니다. 율법적으로 이슬람은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서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들이 먹는 음식이 있잖아요. 돼지 안 먹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잘 먹습니까? 철저합니다. 그 율법은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된 게 아니에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장악해서, 더군다나 이 육체는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장악해서 여기에서 못 빠져나가게 죽을 때까지 우리를 끌고 다니라는 거예요. 못 빠져나갑니다. 어떻게 육신의 정욕, 식욕, 탐욕, 명예욕, 출세욕 이런 걸 이깁니까? 그건 그냥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봄이 되니까 벚꽃이 만발하고 플라타나스라든지 은행나무에 저것이 앙상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파랗게 나오잖아요. 우리 육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죄가 끌면 끌려다니는 거고, 세상에서 말할 때 저 사람 믿음 좋다는 사람은 그거를 억지로 참고 그걸 바깥으로 봄이 됐는데도 싹을 내놔야 되는데 싹이 나면 잘라버리고, 그 기도해서 잘라버리고, 금식해서 잘라버리고, 그 수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은행나무 싹이, 은행나무 진액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죄의 종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새 창조는 본성을 바꾼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끌면 예수님이 끄는 대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면 교회를 다녀도 세상이 끌면, 육체가 끌면, 이 속에서 생각이 끌면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주인이어서 예수님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것이 주인이 됐다는 것이고, 그 주인이 된 사람한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건데 구세주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주인인 사람을 예수님이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육체가 주인인 사람, 세상의 주인인 사람을 예수님이 구원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세상적으로 마음대로 살고 풍요롭게 살아서 행복한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 절대 행복하거나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계속 속여먹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느끼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소망이 있는 줄 모르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겁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하늘의 시온산이죠. 땅에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개역 한글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 원문에는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이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그거를 죄의 종이었던 사람을 죄값을 지불하고 피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버렸다는 거예요.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입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양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양이라고 했어요. 목자도 자기 양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거를 값주고 샀는데 그것도 비싼 거 아니고 몇만 원짜리로 샀는데 그걸 잃어버려 보세요. 안 찾겠어요? 더군다나 핸드폰을 여러분 잃어버려 보세요. 가슴이 철렁할 겁니다. 저도 외국에 나갔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핸드폰을 놓고 왔는데 참담하더라고요. 바로 갔더니 있더라고요. 다행히. 예수의 피값으로 산 거는요, 이 우주를 다 값을 치른 거와도 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피값을 주고 자기 것이라고 샀는데 잃어버리겠어요? 안 샀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했다고도 모른다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5장에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라고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을 그렇게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자기가 죄와 사망 권세를 갖고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속이는 겁니다. 돈 벌면 행복하다. 이처럼 이 세상의 구기 종목 예능, 이 세상에 재미난 거 이런 거 하면 인생 행복한 거야. 죽으면 뭐가 있어? 죽으면 끝나는 거지. 감쪽같이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따라가 보세요. 솔로몬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누리고 가겠어요? 솔로몬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천년만년 있는 게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습니다. 그 아끼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시간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하루 24시간 잠으로 3분의 1 나눠가지고 밥 먹고 시장 가가지고 음식 만드는데 하루 종일 걸리죠. TV 좀 보고 어디 차 한잔 마시면 하루 다 날아갑니다. 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얼마나 쓰고 갈까요? 다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요즘 사람들은 하죠. 엄격히 말해서 신앙이 아닙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 죽으나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순종하고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는 이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정치계나 경제계나 높은 수준에 만나서 어떻게든지 사귀어서 로비하고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사귀는 사람보다 이 땅에서 대단한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보다 더 큰 삶은 없고 더 큰 만족과 영광과 기쁨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헛된 것에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죄에게 잡혀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종이라는 것은 노예라는 겁니다. 못 벗어납니다. 예수님만이 핏값을 지불해서 거기에서 사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게 A라는 회사 건데 B라는 회사가 그 값을 주고 완전히 그 값을 지불하고 내 거라고 사버린 거예요. 그게 구속이에요. 그 구속을 받아야 죄사함이 있다고 했지. 하나님이 사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죄사함이 예수의 피가 흘려졌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뿌려진 적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와 우술지에 찍어 뿌린 피는 성경에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거. 성경의 구속, 속량, 속죄라는 것은 샀다는 얘기입니다. 지불하고 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핏값을 지불하고 사야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죄사함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면 하나님이 것이죠. 하나님이 것이 된 사람을 마귀가 뺏어갈 수 있겠어요? 못 뺏어갑니다. 죄가 오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은 안 가요. 갈 일도 없고 그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죽이고 그것이 의미 없는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천금을 줘도 안 가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은혜 받고 일주일 있다가 부흥회나 집회나 수련회 갔다 일주일 있다가 경건하게 살라고 결단을 하거든요. 한 달 지나고 나면 속에서 살살 죄가 유혹합니다. 그걸 또 이제 닭이 계란을 품던 마음에다 계속 품습니다. 또 상상도 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그런 죄 짓는 환경 가운데 은근히 가고 싶은 생각이 속에서 품어지고 그걸 21일 품고 있으면 달걀이, 계란이 병아리가 되어서 깨어납니다. 그건 병아리라고 되죠. 독사를, 살모사를 품어보세요. 뱀 돼서 돌아다니면서 별짓 다 하는 거.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게요. 죄의 종에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율법적으로 해도 불가능해요. 그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니까요. 회개라는 단어, 회심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율법의 완전한 정죄를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옮겨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지 그 전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 윤리적인 회개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미국에 가면 스페인, 포르투갈이 배를 만들어서 예전에 식민 정책을 해가지고 저 남미 쪽에는 스페인어 쓰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일하게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쓰고 그러는데 그쪽 경제가 굉장히 안 좋으니까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돈 벌러 와요. 몇 달씩 걸어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 사람들 먼 도목에 장벽을 쳤지 않습니까? 멕시코 적경지에다. 이 사람들이 불법 체류해서 미국에 와가지고 살라니까 누가 받아줍니까?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자기를 좀 써달라고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서 있어도 누가 그 사람을 차로 싣고 자기 농장이나 자기 사업장으로 데려가자는 그 사람은 하루 그냥 노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길거리에서 픽업을 해서 많이 노동력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똑같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피를 값주고 죄에서, 마귀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사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막 간절하게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옛날처럼 그렇게 자유하게 할 수 있겠어요? 율법도 지금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뭔지 모르면 복음 앞에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주인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에 어떻게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는지를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그걸 축약시켜 놨어요.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주인 되고 하루아침에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사도행전 2장 36절의 내용을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알렉산더 아버지가 세운 신도시인 필리포스거든요. 알렉산더 아버지가 마게도냐의 왕이었는데 왕하면서 세운 해변에 있는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여기에 큰 신전이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그 나라를 자기 부하 장수단한테 주고 이 아시아 쪽으로 제국을 만들려고 이제 서진 정책을 이쪽 인도 쪽을 향해서 왔죠. 그러니까 그 부하가 야, 당신 말에 아버지가 준 이 마게도냐 왜 당신은 부하한테 주냐고 했더니 내가 정복할 땅은 네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주고 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가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서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됐는가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적어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주인이 됐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됐는지를 바울 사도가 풀어놓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기를 낮춰서 인자로 왔다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거룩한 종으로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부활시켜가지고 이름을 주사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를 낮출 수 있는 한계까지 낮춰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죽인 지 3일 만에 성령으로 살려내서 하늘에 오르사 모든 사람의 주인과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설교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고 살아난 자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까지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만이 아니라 죽은 자의 주인도 되십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주인이 될 때는 그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라 심판주가 될 겁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분이 나를 산 건 아닙니다. 그분이 자기의 피값, 우주보다 더 가치 있는 영원한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피가 있는 육체로 와서 그를 흘려서 산 사람은 어떻게 죄의 종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주인이 없다는 거죠.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죠. 자기가 주인 된 상태에서 얼마든지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그 사람의 주인이 된 적이 없고 그 사람의 구세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어떤 상황에 처해지냐? 그 주인은 나의 구세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셔야 됩니다. 분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때도 그렇고 하루하루 살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흐지부지 얼렁뚱땅 어영부영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거 보면 아, 저 사람 하나님 모르고 있구나. 대번에 편합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든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알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본 하늘 보좌를 봤어요. 첫 일성이 뭐냐? 바로다 나요. 그랬어요. 하나님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앞에 부복할 수밖에 없고 죽으라는 이 말씀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인류의 주인과 구세주와 심판주로 세우는 일에 엄청난 시간과 과정, 하나님의 아들이 어마어마한 고통과 수모와 치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예수가 주인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일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보다도 훨씬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세주라고 이 확실한 영적인 거듭남이 있다고 그러면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자유자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말씀을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언제 남의 종 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장 40절 이하에 네 애인 마귀다 그러고 말합니다.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스페니시들 그들이 불법 체류해서 날 좀 써주세요. 도로에 하루 종일 서 있어도 한국 사람이 그 사람을 택하지 않으면 그냥 서 있고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일을 잘하고 성실하게 본성을 갖고 한다 할지라도 택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하루 종일 길바닥에 나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줘야 돼요. 값을 주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죄사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인과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정말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쏟아져 중생의 시신과 성령의 새롭게 함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과 예수의 핏뿌림을 받게 하여 택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